경북 문경 공장 화재로 참 마음 아픈 두 분의 우리 소방대원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은 소방사님 두 분이시죠. 근데 특별히 이 두 분은 화재 현장에서 망설임도 없이 그 건물 안으로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 들어가셨고, 또 특별히 박수은 소방사님은 평소에 나는 소방과 결혼했다,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씀하고는 하셨다고 했습니다. 짧게 결혼도 못하셔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의 위로와 또 존경을 보내지 않을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아름답고 위대하게 살다가 갔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우리 가족들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 가족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할까? 혹시 내가 장례식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이 고인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과연 우리 가족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 것인가? 오늘 명절을 맞이하고 가족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아름답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칭송받을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데 오늘 최근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나 성도들이 성경에서 거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크고 성도들은 많은 것 같은데 성경대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 생겨나면서 성령을 받았고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오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 칭송했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됐다고 했는데, 과연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에 칭찬할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첫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은 것은 그들은 말씀 공동체였다. 말씀 공동체였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도수가 남자만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고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지금 그들이 사도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고 했는데, 이 사도들은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않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가 참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런 허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사도들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그렇게 제자들을 성령 안에서 신뢰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배우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기 사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지요. 이 12제자를 그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짧은 문구 속에 그들은 사도들 앞에 가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실 것을 믿었고, 또 하나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며 배우려고 갔고, 또 하나 그렇게 말씀을 받고 다시 집으로 각각 돌아가서는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자기들이 받은 말씀을 또 전했다는 말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사도성이 왜 중요하냐, 그들이, 이 사도들, 부족한 그들이지만 성령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웠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받은 그 말씀을 또 교회에 와서, 그 가정교회에 와서 자녀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말씀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사도적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적 확신. 사도라는 건 예수님이 세운 12제자를,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부족했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세워졌고, 그들을 통해 말씀을 배운 그 연약한 사람들도 각각 자기 집과 가정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돌아가서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사도적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 시대를 변화시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이 어린이집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성경적 관점으로 이 시대를 조금 보면 오늘 잘못 가지고 있는 이 부모님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직장이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리고 또 가정에서 본인들의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냅니다. 거기까지도 양보합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도 있어요. 모든 교육의 책임을 유치원에게, 선생님에게, 그리고 학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선이 분명합니다. 성경은 오늘 목회자들에게 사도적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고, 또 하나 그 말씀을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사도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핑계를 학교에, 또 때로는 교회에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특별히 내가 먼저 성장하고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 그렇게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올해 부모 교육, 그리고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한 이런 교육 과정들이 조금씩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전하는 자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들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가정과 사회에 가서 그 말씀을 지키고 전하는 도구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남의 핑계를 대고 온갖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가정과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가정만큼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도 없지만,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네,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네.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교육이 있었습니다. 갔다 오면 확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부 다 치약을 밑에서부터 다시 짭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 가보면 가나안 농군학교 갔다 온 목사님하고 안 한 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냥 중간에서 꾹 짜는 분들 계시고, 벌써 이 농군학교 훈련 받은 분들은 밑에부터 돌려서 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작은 차이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또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웃들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소셜 리스폰시빌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에는 우울함이 최고로 달한다고 하죠. 조사한 거에 보면 언제 사람들이 제일 우울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명절이고 두 번째가 성탄절이에요. 사람들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리고 그냥 인터넷에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냥 읽은 글인데 참 이해도 가고 재밌기도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북한의 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질문이 있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직장은? 결혼은? 신혼부부가 왔는데 저도 딸이 있어서 이젠 부럽더라고요. 그리고는 애는? 직장은? 결혼은? 애는? 이 말이 미사일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우리 사회 자체가 우울하고 상처받는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가정의 리더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가정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오늘 그저 간단히 선포한 말씀이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강건해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가족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훨씬 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우울함과 절망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이 사도적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우리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신실한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아주 못되게 삽니다. 종교도 다른 종교 이단에 가서 여기저기 이단을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좀 지나더니 그러지 말아야 할 여자와 동거도 하고, 그 당시에 이 동거는 아주 좋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어거스틴은 그 방탕하고 그리고 아주 좋지 못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모니카 어머니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어거스틴은 더 먼 길로, 더 타락의 길로, 더 더러운 길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12년, 13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 내가 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겠다고 하는 사도적 신앙 고백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아무도 그가 다시 돌아와서 변해될 것 같지 않았지만 386년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다가 이 어거스틴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 이외에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누구냐면 이 어거스틴이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거스틴이 그렇게 한 시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 가정을 위해, 이 자녀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도적 확신을 갖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어머니로 말미암아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어머니를 주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도적 신앙,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단 말이죠. 저거 제자들 예수님 3번이나,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붙드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저 여러분 가정에 있고 나이 들어가고 자녀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이 사도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어제 우리 교회 출석하는 8 우리 예수양기부 신방을 다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사가 돼서 참 좋은 건 안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주고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설교한 거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목사 되기를 참 잘했다. 안수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가야지요. 어제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가야지요. 8가정 다 방문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명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사도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 어머니 가난해서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고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아주 유명한 유언하지요. 내가 내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내가 성경 한 권을 주는데, 어머니가 읽던 성경이에요. 네가 어렵고 힘들 때는 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읽어라.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아닙니까? 링컨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당신이 있게 한 건 무엇입니까? 어머니, 내게 주신 유언과 성경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유언과 성경입니다. 그냥 성경을 던져줬다면 그것만 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성경을 더 가까이 해라. 그 말 한마디가 미국의 역사를 바꾼 것입니다. 이게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사도적 신앙.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또 갑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참 보배로운 분들이세요. 이게 명절 앞두고 작년에 비해 올해 해외여행 가는 분들이 50%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초대교회처럼 내가 우리 가정에 보냄을 받은 사도적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가족을 섬긴다는 건, 그런 한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링컨 말하잖아요. 그 어머니 유언, 믿음의 유언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 된 것은 그 어머니 기도 때문이라고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 자네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그 부름받음에 대한 소명, 사도적 이 소명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비록 부족한 사도들이지만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그들도 가서 집집마다 가서 떡을 떼면서 성찬을 했다는 말이에요. 떡을 떼면서 성찬을 하면서 그 받은 말씀을 또 전하였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이 초라한 초대교회 사람들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돌봄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며, 자, 우리 본문을 그 문맥 속에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거 명절 모여가지고 돈 자랑하고, 죄송합니다만 그죠? 그 비트코인 자랑하고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제가 섬기던 그 종암 제일교회 때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다. 자식 자랑하면 5만 원, 손자 자랑하면 10만 원, 그리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듣기 싫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근데요, 그냥 10만 원씩 딱 내놓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모습 중에 하나죠. 근데 모인 공동체에 각각 다른 모습이 있지만 오늘 이 초대교회를 조심스럽게 보면 문맥 속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모였는데 왜 모였냐면 저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알고 싶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도 아니고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모여서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그걸 기꺼이 나눠주기 위해서. 그러니 어떻게 칭송을 안 받아요? 결코 이런 사회는 우울한 사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두 부류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 하나는 소방관들 두 분을 소개하면서 사회적인 비교를 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보기엔 우리 교회는 소방관들과 가까울까 국회의원들과 가까울까?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게 되지요. 자, 그런데 초대교회는 참 놀랍도록 모였는데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과 필요한 것을 다 듣고 알기 위해서 모였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게 성령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 자기 걸 팔아서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나눔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하기가 조금 쉽지 않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아프신 부모님 아프시고, 저도 어머니 아버지 다 모셔봤습니다만 요양원도 쉽지 않고요. 또 간병인비도 요즘 꽤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참 신겹습니다. 가족, 또 자녀들의 직장, 요즘 직장도 참 구하기 어렵고, 결혼, 취업, 거기다가 입시, 또 장애, 그리고 본인과 가족들의 질병, 뭐 어디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었고 쉽지 않습니다. 꽤 인터넷상에서는 유명한 분인데요, 마크 벤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작가이기도 하면서도 147만 명의 그 유튜버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147만 명. 세계에서 손 꼽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아무래도 이런 유튜버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한국에 많이 참여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많이 관찰하게 되었는데, 그가 한국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3만 불이 넘고 경제 대국이 세계 10대 대국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한국은 참 우울한 나라다. 왜냐하면 이유를 달았어요. 성공을 향한 경쟁 압력, 또 오히려 공동체가 되게 강하긴 하는데 공동체 문화가 자꾸 타인과 비교하고, 그리고 성공지상주의적 그 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모이는 공동체들이 패배감과 열등감을 갖게 하고 시달리게 한다. 그래서 한국은 참 우울해 보인다. 그다지 아주 틀린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왜 아픈지, 왜 힘든지, 무엇이 필요하는지 누군가를 향하여 자랑하고 높이고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한 사람,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빛과 소금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가정과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살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마대 테레사의 유명한 말처럼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누어 주는 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그렇죠, 따뜻한 말, 그리고 작은 사랑의 미소 하나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는 헬라어 하판타 역시, 이 하판타라는 말이 단순한 물질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것, 특별히 영적인 가치를 오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 있지요.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 격려 하나가 오늘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기는 하나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은 그냥 들어줄 필요가 있고, 대신방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목사의 뜨거운 기도를 받고 싶어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늘이 열릴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좀 와서, 요즘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이 좀 들어줬으면 바라는 분들 계세요. 필요에 따라. 그렇구나. 저도 듣고 30분도 듣고 40분도 듣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오늘 그런 성숙한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과 공동체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자기 자랑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지 모릅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이 그렇게 살피고 돌보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때로는요, 요즘은 침묵으로 곁에 있는 게 굉장한, 그것도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런데
사람은 옆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성숙하게 그 각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오늘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 베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숙한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크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 것은 그들이 예배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떡을 뗐다. 이 말은 성찬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잃어버린 것, 칼빈도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 좀 지적한 게 성찬이 너무 자주 드려지지 않는다. 사실은 칼빈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이 드려지기를 바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찬을 대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팀 켈러의 말처럼 당신의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 근데 성찬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이 캐톨릭과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가 성찬이 좀 약화된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시정해야 될 사정 중에 하나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는 집에서 성찬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성찬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캐톨릭으로부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캐톨릭의 예배를 미사라고 합니다. 제사적인 의미이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해석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을 캐톨릭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대답하지 마세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예배를 잘 준비하고 성가대도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It is the Catholic message입니다. 캐톨릭의 메시지.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것 틀렸습니다. 그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예배 드리고 난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루터는 그래서 예배를 번역하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봉사라고, 미사가 아닌 미사라고 하는 단어를 God's Divine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봉사이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 독생자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렇게 죽게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물가의 여인처럼 얼마나 거칠고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도 동거하고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 발에 옥합을 벗던 여인은 죄송합니다만 현직 창녀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예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렁이 같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게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다가 그 소방관 2분 이야기를 읽다가 한 댓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옮겨와 보았습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 두 소방관은 자신의 죽음을 알았을까? 최소한 화재 현장에서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겠지만 그게 오늘이라는 건 몰랐을 것이다. 단지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도 소방서에 출근하였을 것이고
화재가 발생하자 출동하였을 것이고 상황 판단에 따라 구조 수색에 임하였을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이 땅에서 마지막이 될지는 몰랐을 것이다. 어쩌면 그분들이 이게 내가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하면 움츠러할 수도 있었겠죠. 상당히 참 글을 잘 쓰셨어요. 그 다음 글이 더 오늘 우리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관문인 겟세마네의 처절한 기도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셨다.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버려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로 나가셔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결단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한 찬송이 있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참 이 말씀이 버리신 그 사랑. 왜 버리신이라고 했냐면 아낌없이 드렸다는 말이에요. 망설이면서 아유 이거 날 위해 버리신 기꺼이 버리셨어요.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그 다음 절 가사가 있죠.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다름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누구입니까?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고 명절에 세상이 여러 가지로 버거워해도 주님이 날 위해 기꺼이 생명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찬송과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여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세상에는 자랑하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그렇게 낙심하든지 그게 세상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랑에 감사해서 모여서 떡을 뗍니다.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음식을 나누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하여 음식을 공급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을 초대교회는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무엇이 다릅니까? 찬송과 기도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기꺼이 또 다른 이웃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모여서 그들의 필요를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을 주고 그들을 위해 나눠주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는 오늘 우리는 변함없이 세상과 다른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이 오늘 우리가 구할 때 놀랍게 역사하시기도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 이 험한 시대를 우리 지나가면서 오늘 말씀 공동체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보내신 줄로 믿고 확신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캐톨릭은 신부가 모든 걸 다 해줬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개혁주의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임을 받고 여러분이 가야 합니다. 가서 돌봄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저들에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 오늘 성령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돌봄 공동체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배 공동체를 만드셔서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말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